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도둑질을 안 해본 분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력이 아주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아마 한 경우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도둑질이 혹시 살인이다, 살인, 도둑질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을 것 같아요. 도둑질이 나쁜 죄이기는 하지만 뭐 7 계명, 6 계명 뭐 살인죄나 뭐 간음죄보다 덜 나쁜 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10 계명 중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아마 10 계명 가운데서 빠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둑질을 매우 중요하고 무겁게 10 계명 안에 8번째 계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다른 죄만큼이나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10 계명이 이 10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그 10 계명을 계속 설명하는 장이 21장인데 도둑질의 구체적인 사례를 뭘로 예를 드냐면 출애굽기 21장에서 사람을 납치하는 것이나 유괴하는 것이나 인신매매하는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도둑질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소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격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난당했다면, 뭐 잃어버렸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갔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도난당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나한테 지금 소중한 물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은 뭐 그게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뭐 맥북일 수도 있고, 노트북일 수도 있고, 시계일 수도 있고, 뭐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집일 수도 있고, 뭐 소파일 수도 있고, 또 평생 동안 모았던 LP판, 뭐 여러분 취미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난당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이어리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물건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물건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소유물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훔쳐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일부를 도난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은 레위기의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10계명은 20장에 있는데 레위기의 10계명은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사람을 향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도둑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재산이나 소유물을 불법으로 강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뭐 우리 한두 번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친구가 없는 사이에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필통이나 연필이나 뭐 샤프나 이런 것들 그냥 뭐 쓰려고 집어들어서 썼다가 자기 필통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내 거고 요거 없어졌어? 뭐 찾고 있으면 그거 내가 쓰다가 이렇게 놓네. 미안하네. 이렇게 주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역시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8계명은 개인의 재산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분과 타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도둑질하지 않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을 가리켜요. 부당하게 불법한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돌려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는 세 가지 사실이 전제가 됩니다. 첫째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할 때 그 물건은 도둑질하는 사람의 것이 본래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거라면 굳이 빼앗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내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부당하게 빼앗는 거죠. 그건 상대방의 소유물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가리켜서 죄다라고 말하는데, 죄라는 것을 전제하는 행동,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행동을 했다면 그건 이미 나쁜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은 범죄 행위입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몰래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 그러다가 걸리면 범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것을 불법 부당하게 소유하려 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불법으로 빼앗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불법으로 빼앗는 것도 죄악이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소요리 문답 73, 74, 75번이 있는데요. 74번을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74번. 여덟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 시작. 여덟 번째 계명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늘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합법적으로 늘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물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노동입니다. 노동. 일하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단기의 직업이든 장기의 직업이든 뭐 아르바이트이든 뭐 어떤 뭐 직종이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도처에서 우리에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제일 먼저 선고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너희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즉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선고된 하나님의 선고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일해도 땀이 안 나는데 그런 의미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해야, 일해서 자기가 수고한 돈을 얻어야, 그래서 비로소 그렇게 해야 자기가 스스로 얻은 돈으로 땀 흘려 노동한 대가로 밥을 먹는 것이 정당하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도 보십시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심지어 바울은 그릇된 종말론주의자들의 사상을 경고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명하기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조금 일하면 조금 벌고 많이 일하면 많이 버는 것, 그렇게 버는 대로 자신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의 원리입니다. 사실 오늘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예 일도 안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강탈하면서 먹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중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둑질, 즉 훔친다는 행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자기 재산을 자기 걸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눠 쓰지 않았습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당신 것도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둑의 심보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눠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이 자동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의 소위 유무상통,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함께 모든 것을 나누어 썼던 이 원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누구 하나 강제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무조건 다 내놔야 돼.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무조건 네가 버는 족족 전부 다 바쳐야 돼. 그럴 수 없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합법성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스스로 자원하여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겁니다.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에요. 법과 제도로 강제한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명령을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명령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어떤 폭력도 압력도 불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 마지막을 잘 보세요. 바나바와 같은 신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았어요. 밭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헌금한 거죠. 그러자 사도들은 그것을 절차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안에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구제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악도 되고 선도 되는 것이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에 빠졌고 이 탐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 영혼을 멸망케 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산권과 재산의 증식과 보호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물질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초소, 즉 직업의 전선, 직업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시죠? 아닙니다. 우리 가정주부들 다 그 어떤 의미에서 그게 자기의 처소예요. 자기의 직업이에요. 싱크대 앞이 거룩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업의 장소입니다. 그 초소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공동체의 재산과 유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탐심과 불법한 도둑질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도록 늘 부지런하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8계명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계명은 합법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에 부지런함과 노동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적으로는 재산을 증식하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행위를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다. 13절과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라. 이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세는 본문에서 압제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싹을 미루지 말라. 직장인들의 월급을 미루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 모두가 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종류의 악을 특별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힘이 없어가지고 항의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자들이나 일부 부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임금 체불하는 악덕 기업주들, 알게 모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 내에서 수많은 편법을 동원해서 임금을 주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안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품꾼의 싹은 주지 않고 월급은 주지 않고 임금은 체불하면서 자기 자신은 배불리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치 도살에서 죽일 그런 짐승을 키우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보게 되는데 SNS나 이런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의 그 수고에 대해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또는 임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돈이 없어서 임금을 못 준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있는 거 다 사고 없는 거 다 사고, 없는 거 다 사는 건 뭐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고 먹고 마시고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들을 전부 자랑하고 있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데 임금은 안 줍니다. 월급은 안 줍니다. 왜? 돈이 없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SNS가 발달된 시대입니까?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다 알려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치 도살의 날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과 같다. 지금은 좋겠지. 마지막 날에 너희는 도살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불법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일까요? 75번을 볼까요, 여러분? 주보해 보십시오. 75번 문답합니다. 8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됩니까? 답 시작. 8번째 계명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부나 재산을 불공정하게 저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금지합니다. 금지합니다. 74번은 합법적으로 요구합니다 말하고 있고 75번은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도둑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한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도둑질 한 적이 없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들라 그러면 안 되시죠? 다 도둑질 하셨네요. 예.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예. 도둑질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도둑질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난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도둑질한 적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강도, 옛날의 강도들은 영화에 보면요, 영화에 그렇게 안 하나요? 가면 쓰고 무슨 스타킹 뒤집어 쓰고 편의점 들어가서 돈 내놔 이렇게 강탈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근데 그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가게에 들어가서 칼로 총으로 위협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것만 도둑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도둑질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75문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의 대가 윌리엄슨 박사님은 소요리 문답 강의에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획득하는 불법적인 재산 증식의 4가지 대표적인 종류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도박. 저는 참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건물의 2층에 조그만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이 라인에 매일마다 저녁 시간에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해요. 불이 켜져 있고 담배 냄새가 자욱하고 가끔씩 문을 여닫는 걸 보면 큰 테이블이 동그랗게 가운데 있고 뭔가 딱딱 소리가 나고 뭐 이게 도대체 뭔지. 아니 그걸 위해서도 임대를 하고 그게 가능하구나. 그런 게 있구나. 소위 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의 이해할 수 없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룸이 하나가 있어요. 도박. 여러분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문답은. 두 번째 게으름. 게으름을 한 번도 도둑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도둑질입니다. 이유가 뭘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뭘까? 낭비. 낭비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내 마음대로 펑펑 쓰는데 그게 왜 도둑질입니까? 예, 도둑질입니다. 네 번째 사기. 자, 도박이래요. 도박은 요행을 바라는 도둑의 심보입니다. 그죠? 물론 과학적인 어떤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박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운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도둑의 심보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것. 열심히 일은 하죠. 허리 아프게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게으름은 직장에서 일하도록 계약한 시간에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때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낭비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고 심지어 횡령하는 것. 도둑질이죠. 그리고 사기, 각종 거짓 과장 광고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과대 광고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기에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대 과장 광고를 근절시키고 적발하는 그런 사회 부처도 있지 않습니까? 8계명과 관련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매우 상세한 설명을 우리는 대요리 문답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142번에 보면 무려 17가지의 불법적인 도둑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신매매.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납치하고 유괴해서 파는 것, 사고 파는 행위. 완벽한 도둑질입니다. 두 번째, 작물의 소유. 이 작물 오래간만에 들어보시는 정겨운 단어죠. 작물.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를 통해서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작물 취득한 거. 이 도둑질입니다. 세 번째, 속이는 저울. 옛날에 저울 많이 속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진짜 디지털 저울이 나와서 속이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저울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네 번째, 지게표의 제거. 경계표를 꽂아놓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 땅인데 더 옮겨놓고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는 거. 도둑질이죠. 고리대금업, 뇌물. 7번째, 소송 남용.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소해서 질리게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얼마나 악독한 일입니까? 8번, 불법 봉쇄와 추방. 9번째, 매점 매석. 10번째, 임금 체불. 11번째,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12번째, 재물의 낭비와 사치.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도 역시 도둑질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13번째, 타인의 번영에 대한 시기와 질투. 내 거 가지고 그거 내 걸로 삼고 싶은데 나보다 더 잘 살아, 더 잘 돼. 이게 부러운 거예요. 도둑질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14번째, 게으름과 방탕. 15번째, 표절. 우리 오늘 식사하면서 표절 얘기가 나왔는데 논문도 요즘에 무슨 손 집사님 그거 뭐죠? 아까 말씀하신 LGT GPT 챗 맞죠? GPT 챗.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기계가 다 해주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종이 회계사, 공인중개사,
뭐 전부 다 AI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뭐 없어질 거 그렇게 따지면 다 없어져야죠. 목사도 없어져야 되죠. 뭐 얼마나 설교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까? 기계가 다 설교해 줘요. 주제 딱 눌러주면 듣고 싶은 설교 쫙 나와.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까? 뭐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뭐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표절. 예. 논문도 여러분,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석박사 논문도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수들은 보면요,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금방 다 알아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AI로 논문을 쓴 것도 또 표절인지 아닌지를 관리 감독해 주는 또 소프트웨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왜 만들었어요, 그럼 그런 것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표절. 도둑질입니다. 남의 지식을 아무 인용 없이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 제가 옛날에 박사과정 할 때 좀 신비한 분을 한 번 만났는데, 이분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분은 한 10몇 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모든 정보의 공유화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지식도 내 거, 내 지식도 내 거, 아무 돈 없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다 오픈해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반응이 예. 근데 그게 현실 사회에서는 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식도 재산권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뭐 출판사들 다 망할 겁니다. 장사 안 될 겁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표절, 도둑질입니다. 컨닝과 같은, 컨닝도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소리네요. 컨닝과 같은 부당한 행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답을 그냥 가져오는 거. 도둑질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시험을 볼 때 제 친구 하나가 성당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에요. 시험을 볼 때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잘 못했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도둑질입니다. 그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해요. 물론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지는 알겠는데 그거 역시 결코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17번째, 불법 복제 프로그램. 전부 도둑질입니다. 이처럼 도둑질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윌리엄슨 박사의 지적처럼 8계명을 범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파악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땀 흘려 일함으로 나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증식하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요, 바울은 크게 상전과 종이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고용주와 피고용인, 뭐 예를 들면 사장님과 뭐 직원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 종들을 향한 권면에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인들이 일할 때 이렇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노동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우리의 노동은 작게는 우리를 고용한 그 고용주를 의식한 일이어야 하지만 더 크게는 더 큰 고용주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노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사장님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안 계시면 그냥 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고용주를 향한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이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어떤 직종에서든 고용주가 된 자들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대표이사건 간에
고용주가 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위에 더 큰 고용주가 계심을 깨닫고 공갈을 그치며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을, 종들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그 어떤 종류의 행위라도 멀리해서 이 8계명을 잘 지켜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용주이든 종이든 피고용주이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임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단과 방법에 가리지 않고 돈만 된다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하는 시대와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는 따라야 할 규칙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상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고 그것을 요약한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는,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히 계명을 지켜나간다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서 얻은 재산보다 훨씬 크고 높고 깊은 재산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고 지나치게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력이요, 정치 권력이요, 다른 하나는 금권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권력가들에게는,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을 잡는 것이 힘이에요. 권력이 힘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 중심지에서는 월스트리트 가보세요.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힘이에요? 뭐가 권력이에요? 돈입니다. 돈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면 영혼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은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에게 안전은 무엇이냐? 바로 물질의 넉넉함, 재산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욕스럽게 빼앗아서 더 가득하게 만들어야 우리의 노후가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어떤 물질이요? 유산상속으로 싸우는 두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싸워라, 싸우지 마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아주 엄청난 부자 기억하십니까? 매출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너무 수익이 많이 나서 떼돈을 벌어갖고 그 돈을 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어떻게 했어요? 더 지었어요. 돈을 갖다 쌓아 놓았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인가요? 조양방직에 우리 교사들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창고가 있더라고요. 창고가 있고 지게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돈들이 지폐였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양방직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지게에다가 돈을 막 실어가지고 창고에 부을 정도로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뭐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오늘? 떼돈을 버는 거.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래야 구원을 얻고 노후가 안전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취하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 발생한 지진을 먼 이야기로 생각하시죠.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터질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상상하기도 싫은 재앙입니다. 소유에 넉넉함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강탈하거나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훔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진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고 높은 보좌에 화려한 곳에 존귀하게 앉아 계신 분으로서 가장 부자이셨고 가장 고상하고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유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치스럽게 오셨습니다.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주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높고 높은 보좌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전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여러분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이 선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열심히 자기 일을 하여 복음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